오늘 여러분들 이 성가대 제목이 뭐였죠? 성가대 찬양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기는 자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어디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이겨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책이 나온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만큼이나 많이 팔리고 있는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이름을 아십니까? 네 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이 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신앙인이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소설화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적어놓은 책이 바로 뭐라고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비슷한 시기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성가대 가신 자리에 빈 자리가 여기에도 있고요.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 1895년에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올 때 책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고전이죠.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로역정이 책으로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버전으로 나왔어요. 만화로도 나왔어요. 만화도 읽기 귀찮다. 그래서 또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영화로도 만들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철로역정이 굉장히 신앙의 초신자들 분들에게는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영화로도 한번 좀 가족끼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꾸 영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나 책은 이렇게 뭔가 2차원이잖아요. 입체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이 분당의 지구촌교회라고 있는데,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 철로역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4차원적으로 좀 시각화해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책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저도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3시간 걸려서라도 한번 가볼 만한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회나 또 구역에서 만약 이렇게 또 한번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장소를 가고자 원하면 저런 장소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오늘 성경과 관련된 그런
한 장소를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 붓는 그리스도.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장면, 저 장면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일까요? 기름을 붓는 장면일까요? 불을 끄려는 장면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죠, 꼬리. 마귀가, 귀신 새끼가. 절대 욕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 막 이렇게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물을 붓고 있을까요? 불 가운데 막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을 끌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불을 끌려고. 더욱더 영원 사랑의 그 뜨거운 불을 뭐 하려고? 끌려고. 신앙생활을 쉽게 만들려고, 끌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도 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좀 꺼주세요. 여기 제일 앞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 반대편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부으실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불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불이, 예배하는 불이,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2절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아니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도처에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분쟁이 일어났고, 여러분 무기를 사용해서 이 탱크와 미사일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전쟁이 있고요, 또 질병과도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은 입시 전쟁, 취준생들은 취업 전쟁이라는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들보다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긴장을 하고 깨워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뭐냐?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와의 전쟁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경기장 내려가서 그냥 한 게임 하고 지든지 말든지 그에 만족하면서 그냥 끝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진정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진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되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영원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존재를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쭉 나열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뭐 어떤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능력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분명히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드러나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인데, 어둠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인 사람의 운명을 멸망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 그만큼 마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원래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가족들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멸망하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예수님을 판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잖아요. 근데 때는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은 여러분들 결국 인생의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물론 이 자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그 모습으로 새로운 어떤 조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자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건 생각하고, 일단 자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래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니까, 마귀에게 져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결국 자살하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여러분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영부영하게 상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죄송합니다, 졸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꾹뻑했는데 정신을 차리면 딱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어영부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존재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무엇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는 간사한 자는 거예요. 간사하고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여러분들 술수를, 괴계를 우리 인간은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헬라어로 마귀어고, 또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디아가 무슨 뜻이냐? 무엇과 무엇의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뭐 하는 자예요? 블로스는
던지는 거예요. 사이에 자꾸 던지는 거예요. 무엇 사이에 자꾸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질까요? 원망을 던지는 거예요. 불평을 던지는 거예요. 낙심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던지면 그 사이에 던진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의 실체는 바로 뭐냐? 분열시키는 자, 나뉘는 자, 갈라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생각나는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는데 워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워룸. 워가 뭐예요? 전쟁. 방은 룸. 죄송합니다. 전쟁하는 방. 이게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황폐한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 부부가 새로운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클라라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라라는 여인이 이 가정을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 내용에 보면요, 그 클라라라는 여인이 그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을 고치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잔소리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부부싸움이 무조건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싸움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여러분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이 워룸의 어떤 그 내용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드리셔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여러분들 인생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귀신들이 안 노리는 사람들도 있나? 안 노리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멸망이고 저절로 지옥이기 때문에 노리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마귀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 공격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가 있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귀는 절대 어영부영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설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강교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게 될 때 제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의 끝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으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신갑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10절에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어디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해진다고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도 뭐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 신체가 좋은 몸짱, 여러분들 얼굴이 이쁜 얼짱, 밑짱,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혼이 강하셔야 돼요. 아멘?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 많이 좀 바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들 공생애 시작에 40일 공생애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누가 위협했어요? 마귀가 위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렵게 이겼어요? 아니면은 가볍게 이기셨어요? 가볍게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이겼을까요?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되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이겨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 이 6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가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서 총을 쏘려고 하면 그 총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전쟁을 하려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군사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주실 때 우리가 잘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싸우되 여러분들 넉넉히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교제 가운데 강건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피하지 아니하리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서 내가 싸우리라. 대적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피하라.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라. 아니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마귀가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원하십시오. 대적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2주간 이 파라비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될 건데, 이 파라비 전도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가지 여러분들 무기는 새벽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2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사이와 사이에 뭔가 던져 넣어서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가지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신경을 붙여가지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됐죠? 확실하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강하게 딱 무장해도 틈이 있어. 약점이 있어. 어딜까요? 뒤편의 약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뒤편이 약점이잖아요. 뒤에서 와서 꽂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뒤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 이 뒤를 여러분들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서로의 등을 갖다 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뒤편을 노린다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뒤편을 마귀가 어떻게 노리냐 하면, 같은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서 미혹해서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중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목사가 이슬람 교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들하고 아니 그걸 당연한 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의 마귀의 미혹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목사 뒤에 뭐가 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이 꼽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원수는 누구다? 너희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들 이 식구들한테,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발등 치킬 때 보면요, 뒤통수 맞을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건 완전 치명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서로의 성도님들의 등을 딱 대가지고 틈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곧 성도님이 바로 서야지 곧 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성도님이 안전해야지 누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19절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이 여러분들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틈이 보이지 않게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서로의 뒷부분을 조심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절대 여러분들 어설프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들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는 제일 불쌍한 성도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와 귀신들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절대 어설픈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이름 무장해서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취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되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